네,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예수 믿는데도 비용이 든다는 거죠. 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얻지만요. 공짜로 얻지만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전체를 봤을 때는요. 우리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잘못 대가를 얘기하면 그것은 율법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겠죠. 네, 하지만 이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죠. 관계에 우리가 얼만큼 정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구원의 비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을 잘 계산하고 분명히 비용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거론하셨듯이 얼마나 이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자가 되는 길이란 제목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성경, 이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하면은 바로 이 27절의 말씀이죠.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 핵심의 메시지는요.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핵심적인 핵심, 예수 믿는 방법 그 자체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정말 처참한 고난의 길이구나, 또 십자가 행군의 길, 고난의 행군의 길이구나 북한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25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럼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자기의 부모를 미워한다, 자기 처자식을 미워한다,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 자매, 자기의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 형제 자매들. 사실은 우리가 1차적인 직계 가족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요,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보다 미워하라는 거죠.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목숨, 처자식을 진짜 미워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와 문학적 표현이죠. 예수님을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죠. 자기 자신보다도 우선순위. 또 자기의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 자기의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 이렇게 그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어떤 관계,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물질,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만 제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주님만 제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일반적인 우리 또 예수님 잘 그래도 믿는 성도들에게 좀 물어보면요, 당신 그러십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죠. 하나님 제일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일 경우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당신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까? 그럼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 제일 우선 사랑합니다. 이러면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구원자가 구원이 된다는, 구원받을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요,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놓는 그 일 가운데로 가는 우리의 일생의 삶의 여정이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끔 만드는 과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성경 공부에 그런 커리큘럼을 이수한다든지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을 제일 사랑하는 거,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 말씀이 27절에 또 반복해서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여기 보면은 26절에는 뭐라 그랬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 오전에 살펴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또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을, 그게 다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라는 것은 그거 다 내려놓고라는 거죠. 그거 안 지면은 반대로 그 십자가를 안 지면은 내가 그것들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거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나를 내려놓고 가는 삶, 이것이 신앙의 진수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삶. 내 모든 것들이 내려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짐이 가볍습니까? 어떤 것이 가볍죠? 주님의 십자가가 가벼워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짐들이 가벼워요? 주님의 십자가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은 나의 모든 짐들을 그때서야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비용에 대해서 사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정말 이 경제적인 비용들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달란트의 비유도 이자 얘기 나오죠. 여기 보면 십자가 지는 일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경제적인 것들은 다 성경에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따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얘기, 경제 얘기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기 십자가를 지는 일조차도 이것을 경제적인 비용, 코스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코스트. 제가 경제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코스트를 계산해라 라고 그만큼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코스트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어떤 건축을 하는 거죠.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한 예산을 짜죠. 그리고 예산이 넘어가면 그 일을 포기하죠. 안 하죠. 그리고 우리 예산에 맞는 것들 가운데 규모 있게 그 비용을 계산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너희가 어떤 데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비용.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 비용 계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이 필요한지 그것을 제발 알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정말 교회는 뭐 10년, 20년 다녔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의 비용이 든 것이 무엇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지? 계산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그 비용 계산해 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공사 중간에 중단되는 거죠. 비용 잘못 계산하면. 그건 다른 사람들의 다 웃음거리가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비용에 대한 그런 지불, 예수님께 내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희생과 헌신들과
나의 내가 내야 될 시간적, 물적, 여러 가지 나의 심적 그러한 비용들,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지불하지 못하면 중간에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믿음 저버리고 나가 떨어지고 중간에 하차하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기차, 구원의 열차를 따라서 타고 가다가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역이죠. 거기까지 쫙 다음 역은 천국역입니다. Now approaching 해서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역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전전역에 그냥 중도 하차해버리는 거예요. 중도 하차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 뭐예요? 처음에 배울 때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이 이런 것들이 비용이 든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희생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아예 모르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건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중도 하차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을 능히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용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이 있는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는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렇잖아요. 두 국가가 전쟁을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사는 1만 명이고 저쪽은 2만 명이에요. 아무리 전력 전술을 짜봐도 2배 넘는 군사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와 화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불하고 화친하겠죠. 그리고 타협하겠죠. 중재를 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다 죽고 말겠죠. 세상 일에도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따지고 어떤 것들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짜는데도 왜 예수 믿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지불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기는 건축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죠. 전쟁에서 이기면은 승리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노량물이라는 결과도 나오죠. 국토도 넓어지고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결과물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생명을 만나는 기쁨, 생명,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가장,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 목숨이 최후잖아요. 최후의 보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의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큰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왜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계산하면서 왜 예수님 믿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건 뭡니까? 행동하라는 거, 지불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무엇인지 또 설명을 차후에 하겠습니다. 33절.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대가에 대한 내용이 33절부터 나오죠. 그럼 무슨 대가냐? 어떠한 비용을 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려야 될 비용은 뭐예요? 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 그게 비용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의 대가며 지불 비용입니다. 와, 그러면 최고 아닙니까? 망대를 지을 때는 뭐 지금 같아서는 뭐 10억이든 20억이든 건축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계산을 지불해야 되겠죠. 요즘 현대전에 있어서는요, 뭐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협상에 비용이 들겠죠. 그 정도죠.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비용은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천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버리실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네. 하지만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또 이 지불 비용의 모든 목숨을 버리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 의미의 아이러니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소유를 버리라. 또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라고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의 지금의 구원의 어조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요. 그것은 나의 모든 일들, 나의 소유권에서 소유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내려놓으라. 네.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은 소유가 있으면요. 땅도 내 소유로 돼 있고 건물도 내 소유로 돼 있고 자동차도 2대도 내 소유로 돼 있고 막 이러면요. 거기에 이중과세가 붙어요. 소유자라는 명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뭘 살 물건이 있는데 좀 자동차를 사는 내 명의로 좀 사겠다고 누가 부탁을 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소유가 2대가 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더 많이 붙고요. 그리고 뭐, 네, 예전 같으면은 보험료도 올라가고요. 또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리고 요즘 같은 집 같은 거 2채 소유하면요, 거기에 중과세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가 늘어날수록 나에게 있어서 부담과 그리고 머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머리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요, 사실은 렌트하는 겁니다. 렌트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데, 렌트가 왜 좋습니까? 렌트하는 거. 네, 그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렌트하는 거는 뭐, 때로 다른 것들은 해지하게 되면 중간에 끝나버리면 해지금도 있고 그래서 부담스럽지만은, 만약에 중도 해지했을 때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렌트하겠죠. 렌트. 네. 차량도 내가 소유를 가지고 차를 타는 것보다 렌트해서 타면은요, 그만큼 그 차에 대한 부담감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만 타고 끝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사람, 물질, 재물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집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자동차도 주님의 것이고, 또 나의 가족들도,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부모도, 나의 자녀도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네, 이 주권을 또 소유권을 양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양도하라.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를 버리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가벼워지고, 나는 회복이 되고, 나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만 그렇습니까? 뜻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냐고 주님께 소유권을 맡겨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간섭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때 더 넘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우리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같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한 걸음 두 걸음씩 주님 앞에 따라가는 거. 그 따라가는 것이 고난의 행군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그것을 지어야 되겠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나의 소유권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최우선순위의 그러한 존재로, 그런 분으로 우리 주님을 삼는다면요, 그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하는 것들이 그들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거 하나하나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좀 제발 우리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 이것은 우리가 대단한, 세상으로 말하자면 돈을 내놔라, 노력을 내놔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여기 보면 소유를 버리라잖아요.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나의 중요도, 나의 사랑하는 가장 귀한 분으로 두는 거,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주님께 지불해야 될 십자가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사항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순위 예수님, 그리고 나의 소유 주님께 다 넘겨드리는 것.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따라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드려야 될, 지불해야 될 구원의 비용이다. 구원의 대가이다. 네. 이건 율법이 아니죠. 나의 소유권 주님께 드리는 거, 최우선순위로 주님 사랑하는 거, 그 어느 것도 율법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소금이에요. 그것이 소금된 삶이에요. 그것이 소금된 삶. 그래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그것이 소금된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다시 이 말씀 받아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삶,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되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삶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그것이 빛과 소금의 개념이다 라고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비용들 능히 지불하고 남을 만한 하나님 앞에 귀하고 기쁜 이 구원의 비용들 능히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지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